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택받은 지도자의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품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선택받은 지도자의 품성, 이들의 성품, 어떤 성품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품성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대선에 누가 선택된 것으로 인하여 좌우가 지금 난리가 나고 나라가 쪼개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이 참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갈대 같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반기를 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아론이 딱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는데, 여러분, 아론이 지금 죽은 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종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론이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할 성품은 무엇일까요? 또 지도자가 갖고 있을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조건과 성품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도자에게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이제 곧 나오겠지만 포스터 붙고 양력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대부분 답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 학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양력을 쭉 보고 그 사람의 활동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양력을 갖고 있구나. 조건이 좋은데, 여러분, 조건은 답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품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또 이어지냐면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마음의 성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호르산으로 불렀습니까? 2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그러면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성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거든요. 성품을 어떤 성품이냐라고 말한다면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냐면, 순종이 중요한 것은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럼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된 약속이 새로운 신약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또 지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갖고 있을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 약속을 지키는 마음, 명령을 따르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 무리바에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바 반석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충분한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계속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결핍이 생기면요, 그 결핍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나눴지만 그 결핍을 내가 채울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결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울잖아요. 앙앙 울잖아요. 점잖게 엄마한테 입을 가리키면서 자기 배고프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지가 없어요. 막 웁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운 거예요. 근데 그렇던 그들의 울음은 어린아이의 그 순진한 그 울음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냐?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화가 난 거죠. 이제 자 20장 20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였으니 그냥 거기 가서 물을 내라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께 딱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거 내가 했다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칭찬받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뭉개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뽑을 때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우리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막 백성들은 야, 정말 좋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고. 저 사람은 저 정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막 네거티브 합니다. 왜 축제를 전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진짜 중요한 성품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왜 성도들을 보면서 즐거울까? 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막 애가 타는 마음이 들을까? 내가 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 거기서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이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도 손을 팔을 걷어붙고 막 하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크고 엄청 커 메가처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은 다시 뛰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다시 뛰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성품을 이해하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라고 하는 소통.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한 까닭이라 너는 25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거
너 호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께서 아주 막 그냥 냉정하게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옷 벗겨와서 그 아들에게 입혀. 넌 거기서 죽을 거야. 여러분, 죽음을 미리 알려주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싫어요. 하나님, 나 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83세에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죽음은 123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론은 잘못도 많이 했었어요. 중간에 막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우상 섬기는데 그거 막 그냥 혼내지 못하고 오히려 동참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스쳐갔겠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딱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하니까,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모세가 입혀주자 아론은 거기서 딱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28절에 나오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야, 저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저분 진짜 성품이 바른 사람이었구나. 그 품성에서 우리는 이 품격을 배워야지. 30일 동안 애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잘 뽑혀야 되겠습니다. 성품이 바른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을 배우는 자, 그래서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자,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자, 설령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자, 또 감사를 느끼면 고맙다고 말하는 자, 서로 만나면 즐겁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여기 기본입니다. 성품의 기본.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는 애곡했다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30일 동안이나 애곡한 만큼 아론이 좋은 지도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순종의 삶으로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로서, 또 오늘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님 되도록, 또 우리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며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신뢰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순종의 사람, 또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